샬롬. 중등부 주일 영상 예배에 오신 중등부 가족 여러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할 때에 천지간 모든 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며 말씀을 통하여 영생의 꼴을 먹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고 말씀드릴 때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길 소원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만을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020년 4월 5일 중등부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주일 예배의 자리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우리나라 전 국민이, 전 세계인이 질병의 공포에 있거나 거리두기로 인하여 건강상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 감염의 우려로 모이기를 자제하여 교회가 온라인으로 예배한 지가 한 달이 넘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병의 위협을 속히 해결해 주시고 모두가 합심하여 슬기롭게 극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등부 학생들을 계속하여 개학이 미뤄지고 있어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친구들의 건강을 챙겨주시고 지루하고 어려운 순간이지만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이 그 가운데에서도 더 큰 믿음이 성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부모님과 우리 모든 스님들에게도 이 상황으로 인하여 가정, 학업, 사업, 직장에서도 특별히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중등부를 위해 힘써 주시던 우리 정한별 목사님 곧 청년 입으로 가시게 되는데 그동안의 수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행복한 가정과 펼쳐나가실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있으시길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목사님 성령 충만 강건케 하시어 하나님의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은혜와 감동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가정에서도 함께 소리내어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빌립보서는 편지입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어쩌면 자신의 생애를 곧 마감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암담한 상황 속에서 기록한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뭐라고 이야기했죠? 유언장과 같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언장과 같은 이 편지에 바울 사도가 신중하게 기록하고 있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겠죠. 물론 이 빌립보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쓴 모든 구절구절들, 그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는 모든 구절구절들이 귀한 메시지이기도 하겠지만 오늘 읽은 이 본문 이야기에는요,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전달해주고 싶은 사항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빌립보 교회 너희에게는 리더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누군가를 보내려 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요, 지금 너무나 혼란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빌립보 성에 복음을 전해주었던 이 바울 사도가 비록 그들과 함께 그 성에 오랫동안 거주하며 함께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의지하던 이 바울 사도가 로마에 압송당하고 또 그 감옥에서 그 시간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그리고 그 일이 잘 풀리지 않게 되자 이 빌립보 성은 그리고 그 성 안에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은 이 혼란스럽게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혼란 중에도요, 온유함으로 그리고 순수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했지만 어떤 이들은 이 바울 사도의 비보, 안타까운 소식으로 인해서 분을 내며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바울 사도에 대해서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 하며 부정적으로 오해하여서 이 교회가 4분 5열 나뉘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그 때문에 또한 다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런 상황들의 소식들을 듣고 그들에게 먼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괜찮아.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참으로 하나 또 어떤 방도로 하든지 나타나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전해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면 나는 괜찮아. 다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나는 괜찮아. 이렇게 먼저 그들을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분명 빌립보 교회에는 그들의 중심을 잡아줄 리더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때 바울의 생각에 떠오르는 한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디모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구절들을 보면요, 2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주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디모데처럼 너희의 사정을 잘 알고 너희를 진실이 생각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고 싶구나.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디모데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데요. 디모데 어떤 사람인지 볼까요? 디모데는요, 모두가 자기 자신의 일을 구하고 자기의 일을 구하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지만 디모데만큼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그가 충분히 훈련 받았고 연단 받았기 때문에 너희에게 적합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바울은 가장 먼저 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도 너희에게 속히 돌아가고 싶지만 그 날이 오기까지 디모데를 너희에게 먼저 보낼 테니 너희가 리더로 인정하고 그를 따르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최종적으로 바울이 누굴 보내겠다고 이야기합니까? 25절에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디모데를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너희의 리더로 보내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그보다도 지금은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바브로디도가 누구냐면요, 먼저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수감되자 빌립보 성도들이 이 바울을 돕기 위해서 파견한 빌립보의 일꾼입니다. 그의 직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는 빌립보의 일꾼이요, 또 복음의 사람이요, 빌립보 성도들을 대표해서 바울이 수감된 감옥에 찾아와 바울을 돕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에게 어떤 일이 닥쳤는지 27절에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대요. 그가 죽을 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맨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그가 사경에서 헤매다가 돌아왔어요.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또 어떤 사람인지 26절 말씀을 보면 알게 되는데, 그가 죽을 병에서 깨어나자마자 오히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걱정하는 거예요. 26절 보시겠어요?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하는지라. 여러분,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은 자기 자신인데 누가 누구를 걱정한다고요? 자신이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마음 아파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성도들을 근심하며 걱정에 빠진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라는 거예요. 30절 말씀도 함께 보시겠습니까? 바울이 그를 마저 소개하기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에바브로디도에게서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바로 책임감, 사명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자기 자신이 빌립보 성도들의 대표로 바울을 돕고 있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가 괜히 죽을 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대표해서 바울을 돕기 위해 이곳에 왔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죽기에 이르러도, 힘들어 죽어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바울을 섬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떠나 있는 상황, 바울 자신이 미래를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의 리더가 필요한데 그 합당한 사람이 디모데이지만요, 먼저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낼 테니 이 형제된 지체들을 서로 위로하고 돌보고 서로 하나가 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세 사람의 향기를 맡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바울 사도이죠. 빌립보서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해서 살폈지만 이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이 처한 이 암담한 현실보다도 복음을 지금 잉태하여서 자라나고 있는 이 빌립보 성도들, 그리고 흩어져 있는 또 다른 여타의 교회들의 성도들을 걱정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펜을 들어 편지하고 있어요. 그가 눈이 약해가지고 눈이 잘 보이지 않는데도 편지를 대필로 쓰고 그리고 또 자신의 큰 글자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라면 자기 자신이 전제로 구워질지라도, 그들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을 잃는다고 해도 자기는 기쁨으로 여기겠다, 나는 그것이 더 기쁘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거죠.
또 우리는 누굴 봅니까? 디모데에 대해서도 소개를 받았어요. 바울 사도가 자신을 대신하여 디모데를 보내려는 이유가 뭐였어요? 바로 그가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고 훈련받은 사람이며 빌립보 성도들의 사정을 잘 헤아릴 만한 섬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보내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바브로디도,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신을 믿고 파송해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대표해서 그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목숨도 안기지 않으며 사역했던 사람이에요. 목숨도 안기지 않다가 생명의 위험까지도, 그리고 그 질병까지도 얻게 되었고, 그 병에 낫게 되자마자 오히려 그 소식을 듣는 빌립보 성도들을 걱정하는 어떤 사람? 섬김의 사람, 그리고 이타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렇게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또 자기 자신을 더 겸손히 낮추고요, 또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그런 이타적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이타적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만으로만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더 낮게 여기려고 하다 보면 우리는 힘들고 지치고 그리고 또 그 마음의 중심을 지킬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왜 가능하냐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 그 사랑 때문에 나도 그 사랑을 나눠줘야겠다라는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마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돼? 내가 왜 남을 위해 살아야 돼? 나도 행복하지 않은데 남을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갖고 이렇게 살아가겠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들, 심지어 하나님께 배반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낮고 낮은 이곳에 목숨을 걸고 내려오셔서 자기 목숨을 바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그것을 깨닫게 된다면, 내가 받은 사랑이 그렇게 큰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 사람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듯이 남을 위해 낮아질 수 있고요, 남을 위해 헌신할 수 있고요, 남을 위해 죽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타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입었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은 사명자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자기 사랑에 빠져서 자기 소망과 자기 만족만을 위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 이 세상 사람들의 방식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또 디모데처럼 그리고 에바브로디도처럼 복음에 충성되고 또 겸손하며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정말 그렇게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에바브로디도처럼 사용하시기 원할 때에 정말 귀한 성품으로, 하나님 닮은 성품으로 그 영광을 나타내며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그렇게 마음속에 다짐하시나요?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달아서 우리가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며 이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에바브로디도처럼 살기를 소원한다고 기도하며 그렇게 살기를 노력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그리고 중등부 가족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가져야 할 성품에 대해서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디모데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에바브로디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위하여 충성되며 또한 스스로를 낮추되 남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런 복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로만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주님을 더욱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해주셔서 그 사랑의 능력으로
좋은 일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중등부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온라인 예배를 드린 지도 2달째, 벌써 4월이 되었네요. 우리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빨리 만나기를 기도해요. 중등부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새벽 5시 본당에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본당에서는 7가지 방역 지침사항을 지켜서 기도회를 실시하고 가정에서 참여하실 분들을 위해 유튜브 생방송도 진행합니다. 고난주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음 주일 3월 12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이날부터 주일 오후 예배를 제외한 공예배는 거리두기를 유지하여 정상적으로 드리게 됩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교육부 정상 등교 시점에 맞춰 모이게 됩니다. 영상 예배와 개인 경건을 통해 깊이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난주 홍순영 목사님께서 동산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게 되면서 우리 교회는 교육자님들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2019년부터 지금까지 중등부를 섬겨주셨던 정한별 목사님께서 청년 2부로 가시고 새롭게 김예훈 전도사님께서 중등부에 부임하시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선생님들, 어떻게 인사해야 할까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서로 만나서 인사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 코로나19로 서로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 인사하게 되어서 저 스스로도 참 많이 안타깝고 아쉽고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이 너무나 큽니다. 지난 2019년 한 해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나 설렜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2020년 우리가 만나서 함께한 지가 1월, 2월 2달밖에 안 되네요. 그 1월, 2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렇게 바라보며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너무 귀한 동역자 된 우리 부장단 집사님들, 그리고 봉사자 선생님들, 부족한 저를 따라서 잘 따라와 주시고 섬겨주셔서 항상 감사한 마음들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거 잘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등부를 떠나서 이 청년 2부에서 사역하게 되지만 언제나 가까이에서 여러분 서로 지켜보며 좋은 소식들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제 다음으로 또 아이돌같이 잘생긴 김예훈 전도사님 오셨다고 저 금방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서로 좋은 소식들 오가면서 축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19가 다 끝나고 우리가 함께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때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강건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샬롬. 네, 우리 중등부 친구들 그리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지내게 될 김예훈 전도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손 좀 흔들어 주시겠어요? 흔들고 있죠? 네. 지금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기분은 너무 좋은데 사실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어요. 이렇게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직접 보고 이야기 나누고 인사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인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렇게 보지 못하는 만큼 보고 싶은 마음이나 애틋함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제발 저랑 같은 마음이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아닌가요? 네. 아무튼 같은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무엇보다도 건강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믿음 생활 끝까지 붙잡고 오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그렇게 건강하게 잘 있다가 교회에서 웃는 얼굴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진짜 너무 많이 보고 싶습니다. 우리 또 만나요. 안녕. 손 흔들어 주세요.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좋은 일꾼의 모범을 따라 또한 누구보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또한 복음에 목숨을 걸며 충성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교사 선생님들, 모든 중등부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